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 대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은 전반적인 특징을 한마디로 지적한다면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의 자극이나 압력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으며 평정을 누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명상록은 지금 당신이 외부적인 어떤 것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면 당신은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명상록 제11장 이타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적 영혼은 자기 자신을 응시하며 자기 자신을 분석하며 자기 자신을 원하는 대로 만들고 자기 자신이 맺는 열매를 즐긴다. 그러나 식물의 열매나 동물들에 의해 생산되는 열매에 상당하는 것은 다른 것들에 의해 향유된다. 또한 이성적 영혼은 우리 삶이 언제 예정된 한계에 이르더라도 항상 자신의 일을 완수한다. 무용이나 연극 등의 경우에는 갑자기 중단되면 그 공연 전체가 불완전한 것이 되어버리지만 이성적 영혼의 경우에는 언제 죽음에 의해 중단된다 하더라도 계획된 이성적 영혼의 일은 완전히 이루어지며 따라서 이성적 영혼은 나는 나 자신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성적 영혼은 온 우주와 우주를 둘러싼 허공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며 우주의 형태를 관찰할 수 있으며 무한한 시간 속으로 뻗어나가 만물의 주기적 재생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성적 영혼은 우리 뒤에 오는 후손들도 새로운 것은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과 우리 조상들도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해력이 있는 인간이라면 40세가 되면 과거의 모든 것과 미래의 모든 것을 본 셈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현재의 것들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 진실, 겸손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도 이성적 영혼의 특성이다. 그런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 또한 법칙의 특성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성의 원칙과 정의의 원칙은 동일한 것이다. 매혹적인 노래, 무용, 운동 경기 등도 일단 그것을 분해해보면 대단한 것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만일 당신이 몇 개의 매력적인 노래의 선율을 각각의 음조로 분해한 다음 하나하나의 음조만을 따로 들어보고 스스로에게 내가 이런 것에 매혹되었단 말인가?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곧 그 노래들을 좋아하지 않게 될 것이다. 무용과 운동 경기의 하나하나의 동작과 자세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해 나간다면 그것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시 말해 덕과 덕의 결과들을 제외한 모든 사물들을 그 구성 부분들로 분해하고 분석함으로써 그것들을 경시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그리고 인생 전체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법을 적용하라. 언제 영혼이 육체로부터 풀려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든 분산을 의미하는 것이든 아니면 존속을 의미하는 것이든 똑같이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영혼은 얼마나 훌륭한 영혼인가. 그러나 이러한 마음의 준비는 영혼 자신의 결정으로부터 나온 것이어야 하며 기독교도들처럼 단순히 왕관 반항식, 만일 이 말이 추후에 삽입된 것이 아니라면 이 말은 많은 기독교들의 가식적인 순결을 비난한 말일 것이다. 로부터 나온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려 깊은 엄숙한 결정으로부터 나온 것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은 가식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 내가 지금 한 일은 사회에 유익한 일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내게도 유익한 일이다. 항상 이러한 생각을 떠올리고 간직하라.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선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주의 본질과
인간 특유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통찰력의 결과로서 오는 것이다. 비극은 처음에는 우리에게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 생겨났으며 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극장의 무대 위에서 보고 즐거워했던 일들이 인생이라는 보다 큰 무대 위에서 일어나더라도 괴로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생겨났다. 왜냐하면 인생의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가 극장의 무대에서 보는 것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며 기타 이론, 소포클레스의 오디디푸스 왕에서 인용된 말. 기타 이론은 오디푸스 왕이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산 이름.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깨닫고 자신의 누나를 뽑으며 기타 이론이며 너는 왜 그때 나를 풀어줬는가 라고 외치며 울부짖었다. 절규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에게 닥친 일들을 참고 견뎌내는 것을 당신은 영국에서 보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비극 작가들은 유익한 말들을 하기도 한다. 특히 만일 신들이 나와 나의 두 아들을 버리신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에우리피데스로부터의 인용구라든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화를 내지 말라 라든가 곡식의 이삭처럼 인생은 거두어들여지는 것이다 등과 같은 유익한 말들이 많이 있다. 비극 이후에는 고대 희극이 나타났는데 고대 희극은 교수와 같은 언어의 자유 분방함을 갖고 있었다. 고대 희극의 언어의 자유 분방함은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으며 그 노골적인 표현으로 해서 고대 희극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만함의 사악함을 상기시켜 주었다. 디오게네스도 또한 똑같은 목적을 위해 그러한 방법을 채택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생겨난 중세의 희극과 근대의 희극이 지향했던 목표를 살펴보라. 근대의 희극은 단순한 광대의 기교로 타락해버리지 않았던가. 그러나 이러한 작가들조차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몇몇 유익한 말들을 남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와 극작의 전체적인 목적은 무엇이었던가? 지금 당신이 처해 있는 생활 상태보다도 더 철학에 도움이 되는 상태는 없다는 것을 당신은 분명히 알고 있지 않은가? 이웃가지에 잘려나가는 가지는 필연적으로 그 나무 전체에서 잘려나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웃 사람들로부터 분리된 사람은 그 사회에서 분리된 것이다. 그러나 나뭇가지의 경우에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잘려나가지만 인간의 경우에는 중모와 무관심에 의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웃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며 그것은 자기 자신을 공동사회 전체로부터 분리시킨 것임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인간사회를 만드신 제우스 신으로부터 다시 이웃과 하나가 되어 전체를 완전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선물이 주어졌다. 그러나 이런 분리가 자주 일어나면 분리된 부분은 다시 결합되어도 회복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처음부터 나무와 함께 성장하고 나무와 함께 살아온 나뭇가지는 절단되었다가 다시 붙여진 가지와는 다르다. 정원사들의 말처럼 그런 나뭇가지는 그 나무의 가지이기는 하지만은 마음은 그 나무와 함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이 올바른 이성에 따르면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당신을 건전한 행위로부터 이탈시킬 수는 없다. 그들은 또한 그들에 대한 당신의 관대함을 파괴시킬 수도 없음을 명심하라. 그러므로 다음 두 가지 점에 주의하라. 즉 당신의 판단과 행위는 확고해야 하며 동시에 당신이 가는 길을 방해하는 사람들과 당신을 화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대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라. 그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당신의 행위의 방향을 포기하거나 두려운 나머지 굴복하는 것과 같은 나약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행위를 포기하고 두려움에 굴복하는 사람과 자신의 동족과 친구들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모두 도망자인 것이다. 모든 자연의 형태는 어떤 기술보다 우월하다. 왜냐하면 모든 기술은 자연을 모방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장 완전하고 가장 포용력 있는 최고의 자연이 기술자들의 기구에 뒤떨어질 리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모든 기술들이 열등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보다 우수한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일 뿐이다.
그 점은 자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정의 근원이 있으며 모든 덕들은 이곳에서 나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무가치한 것들에 몰두하거나 잘 속아 넘어가거나 제멋대로 이고 변하기를 잘한다면 정의는 유지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추구하거나 피함으로써 당신을 괴롭히는 외부의 사물들이 당신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당신 자신이 그것들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에 대한 당신의 판단을 억제하라. 그러면 그것들도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며 따라서 당신은 그것들을 추구하거나 피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영혼이 외부의 어떤 사물을 향해 뻗어나가거나 움츠러들지 않고 분산되거나 찌그러지지 않고 모든 사물의 참모습과 자기 자신의 내부의 참모습을 비춰주는 빛 속에 있다면 그 영혼은 자신의 본연의 형태인 완전한 구형을 유지할 것이다. 당신을 경멸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다. 당신이 신경 써야 할 일은 경멸받을 만한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일이다. 당신을 증오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것도 또한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다. 당신이 신경 써야 할 일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과 당신을 증오하는 사람에게 그의 잘못된 점을 기꺼이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를 비난하려는 생각으로 비판하거나 당신의 너그러움을 과시하기 위한 마음으로가 아니라 순수하게 그리고 그를 위해 마치 저 유명한 포키온은 아테나의 장군이며 응병가로서 변절자라는 비난을 받고 민중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그때 민중들이 그에게 마지막 할 말이 있는가? 라고 묻자 그는 그래도 나는 아테나의 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 만일 그에게 가식이 없었다면 그와 같은 태도로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내부에 지내야 할 올바른 영혼이며 인간이 어떤 일에 대해서도 화를 내거나 불평하는 태도를 신들 앞에서 보여서는 안 된다. 만일 당신의 공익을 위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당신의 본성에 따라 행동하고 현재 당신에게 닥친 일을 우주의 본성에 일치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떤 악도 당신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서로를 경멸하면서도 서로에게 아첨한다. 사람들은 서로를 이기려 하면서도 서로에게 허리를 굽힌다. 어떤 사람은 나는 당신에게 솔직히 행동하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한다면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고 불성실하게 들리겠는가. 친구여, 당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당신은 미리부터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진실은 스스로 밝혀지는 것이다. 그런 말을 이마에서 붙이고 다닐 필요는 없는 것이다. 진실은 당신의 음성에 나타나며 마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에서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 수 있듯이 당신의 눈빛에 나타난다. 진실하고 선한 사람은 고유의 향기를 지니고 있어서 그에게 다가가는 사람은 원하던 원치 않던 그 미덕의 향기를 맡게 마련이다. 그것은 마치 불결한 사람에게 다가갈 때 그들에게서 풍겨나는 악취를 바로 느끼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위장된 진술은 숨겨진 칼과 같다. 이리와 같은 우정,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이리들이 새끼 양들을 속여 새끼 양들을 지키는 개들을 자기들에게 넘겨주게 했다. 보다 더 추악한 것은 없다. 이리와 같은 우정은 반드시 피하라. 참으로 선하고 성실하고 선의를 지닌 사람은 그러한 특징들을 그의 표정으로 나타낸다. 따라서 누구나 그러한 특징들을 곧 간파할 수 있는 것이다. 무가치한 사물들에 무관심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영혼 속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모든 사물들을 구성 요소들을 분석하여 이해함과 동시에 전체로서 이해하고 모든 사물들은 우리 내부에 자기 자신에 대한 아무런 견해도 만들어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 어떠한 판단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러면 무가치한 사람들에 대해 무관심해질 수 있을 것이다. 외부의 사물들은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이며
그것들에 대해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는 것은 우리들 자신인 것이다. 그러한 판단들을 마음속에 새겨 넣지 않는 것은 우리 능력 속에 속하며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판단들이 우리 마음속으로 스며 들어왔을 경우에는 즉시 그것들을 없애버리는 것도 우리 능력에 속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판단들을 마음속에 새겨 넣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잠시 동안이며 머지않아 인생은 끝나버린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러므로 사람물들이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만을 품지 마라. 만일 그것들이 자연과 일치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불평하지 말라. 만일 그것들이 자연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당신의 본성을 일치하는 것을 찾아내어 그것을 향해 최선을 다하라.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의 선을 추구하는 것은 항상 정당한 일이기 때문이다. 각각의 사물들은 어디서 생겨났으며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엇으로 변화하여 어떻게 되는가를 깊이 생각해보라.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사물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첫째, 나는 다른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기억하라. 즉 우리는 모두 서로를 위해 태어났으며 나는 마치 양떼를 보호하는 어미 양처럼 소떼를 보호하는 황소처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하라. 제1원칙을 돌이켜보라. 만일 세계가 단순한 원자들의 결합 집합이 아니라면 세계는 자연에 의해 지배되고 있음에 틀림없으며 그 경우 보다 낮은 존재들은 보다 높은 존재들을 위해 존재하며 보다 높은 존재들은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둘째, 그들이 식사를 할 때나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리고 그 밖의 경우에 어떤 유의 인간들인지를 생각하라. 특히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하게 하는 그들의 사고방식은 어떤 유의 것인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그들이 어떤 유의 자만심을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지를 생각하라. 셋째, 만일 그들의 행위가 올바른 것이라면 당신은 화를 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들의 행위가 그릇된 것이라고 하면 그들은 본의 아니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행위를 한 것임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진리를 빼앗기고자 하는 영혼은 결코 없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라든가 냉혹한 사람이라든가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불리기를, 다시 말해 이웃들에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라고 불리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넷째, 당신도 역시 자주 잘못을 저지르며 따라서 그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설사 당신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삼가한다 하더라도 당신에게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를 성향은 내재되어 있다. 설사 당신이 겁쟁이이기 때문에 혹은 명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와 비슷한 잘못된 이유로 인해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삼가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섯째, 당신은 그들이 그릇된 행위를 했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의 동기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체로 인간은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나서야 그 행위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여섯째, 극도로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에는 인생은 잠시 동안 지속될 뿐이며 잠시 후 우리는 모두 무덤 속에 눕혀질 것이라는 것을 상기하라. 일곱째,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에 속한 우리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명심해라.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는 그들을 지배하는 그들 자신의 이성에 관여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행위에 대한 당신의 그러한 생각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것이라는 당신의 판단을 없애라. 그러면 당신의 분노는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생각과 판단을 어떻게 없애야 하는가? 그것은 그들의 행위로 인해 당신은 조금도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함으로써 가능하다. 왜냐하면 만일 지옥이 포함된 행위가 해로운 것이 아니라면 당신은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을 것이며 강도나 극악무독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덟째, 우리를 화나게 하고 괴롭히는 그들의 행위 그 자체보다도 그러한 행위에 대한 우리의 분노와 괴로움이 훨씬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아홉째, 친절은 그것이 악이나 인위적인 것이 아닌 순수한 것일 경우 무엇보다도 강하다. 왜냐하면 아무리 무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일 당신이 그를 항상 친절하게 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온한 태도로 그에게 충고해주고 그가 당신을 해치고자 할 때에는 침착한 태도로 친구여 우리는 그런 짓을 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네. 자네의 그런 행위로 인해 해를 입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자네 자신이네. 라고 타일러 그의 생각을 바꾸게 한다면 그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꿀벌들조차도 그러한 행위는 하지 않으며 집단 생활을 하도록 태어난 어떤 동물도 그러한 행위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중한 태도로 일깨워줘라. 그러나 냉소적인 태도나 비난하는 태도로 말해서는 안 되며 원한이 없는 애정 어린 태도로 일깨워 주어야 한다. 훈계는 태도로 말해서는 안 되며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목적으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설사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오직 그 사람만을 위해 이야기해야 한다. 이상의 9가지 교훈을 뮤주의 9 여신들로부터 받은 선물처럼 마음속에 간직하라. 그리고 당신의 살아있는 동안에 인간이 되기를 시작하라. 사람들에 대해 화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둘 다 반사회적인 행위며 화를 불러일으킨다. 화가 날 때는 격한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남자다운 행동이 아니라 온화하고 평온한 감정을 지니는 것이 보다 인간다운 행동이며 보다 남자다운 행동이라는 것. 즉 강함과 용기와 남자다움을 입증하는 사람은 화를 내거나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온화한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성품이 침착하면 침착할수록 그는 그만큼 강인한 사람인 것이다. 슬퍼하는 것이 약함의 표시인 것처럼 화를 내는 것 또한 약함의 표시인 것이다. 슬퍼하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은 상처를 입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상처에 굴복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당신이 원한다면 묘주의 여신들의 지배자가 주변 10번째 선물 역시 받아들여라. 그것은 열등한 사람들이 그릇된 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릇된 행동을 저지르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당신에게 그릇된 행동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비이성적이며 독단적인 일일 것이다. 당신을 지배하는 영혼이 범하기 쉬운 4가지 가오가 있다. 당신의 영혼이 그 4가지 가오를 범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여라. 그 4가지 가오를 발견하게 되면 각각에게 이것이 불편한 생각이다. 이것이 반사회적인 생각이다. 이것은 나의 진정한 자아의 목소리가 아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즉시 그 가오들을 제거하라. 당신의 참된 감정이 아닌 다른 감정을 말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이다. 4번째 가오는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 자신을 책망하게 하는 것으로 그것은 당신 자신의 보다 신선한 부분이 당신의 보다 저열한 부분이자 곧 죽게 될 부분인 당신의 육체와 육체의 천한 쾌락에 패배하고 굴복한 경우이다. 당신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 중 공개의 성질을 띤 부분과 불의 성질을 띤 부분의 본질적인 성향은 위로 향하는 것임에 불구하고 우주의 명령에 복종하여 당신의 육체라는 혼합물 속에 속박되어 있으며 또한 흙의 성질을 띤 부분과 물의 성질을 띤 부분들의 본질적인 성향은 아래로 향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로 올라와 그들에게 부자연스러운 위치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이 원소들조차도 우주의 법칙에 복종하며 어떤 위치를 할당받으며 우주로부터 해체의 신호가 올 때까지 그곳에 강제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때 당신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 중 오직 지적인 부분만이 반항하고 할당받은 위치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닌가. 그러나 당신의 지적인 부분 위에는 아무런 강제적인 힘도 작용하고 있지 않으며 자신의 본성에 일치하는 힘들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지적 부분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면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릇된 행동, 방탕한 행위, 분노, 슬픔, 공포 등으로 향하는 성향은 자연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경향이 아닌가. 당신을 지배하는 이성이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분개할 때는
당신의 이성은 자신에게 할당된 위치를 떠난다. 왜냐하면 당신의 이성은 정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경건함과 신들의 숭배를 위해서도 만들어졌으며 경건함과 신들에 대한 숭배도 또한 좋은 사회를 위해서 필수불가하는 것이며 실로 정의로운 행위보다 더 존중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생을 통해서 항상 동일한 인생 목적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은 항상 동일한 인간일 수 없다. 그러나 이 말에는 인생의 목적은 이러이러한 것이어야 한다 라는 말이 덧붙여지지 않으면 그 말은 충분하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선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견해는 일치하지 않지만 그중 어떤 종류의 선, 즉 공익을 위한 선에 대해서만은 모든 사람들의 견해가 일치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녀야 할 인생의 목적은 사회적인 것이어야 하며 공익과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자신의 모든 노력을 이 목적을 위해 기울이는 사람은 모든 행위를 함에 있어서 한결같을 것이며 따라서 그는 항상 동일한 인간이 될 것이다. 시골쥐가 도시쥐를 만난 이야기, 이솝 위에 나오는 이야기, 시골쥐가 도시쥐의 초대를 받아 갔을 때의 일을 기억해보라. 그리고 그때의 시골쥐의 공포와 당황을 생각해보라. 소크라테스는 대중이 신뢰하는 것들을 도깨비라고 부르곤 했다. 그것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놀라 그것들로부터 달아나게 하기 위해서였다. 스파르타인들은 축제가 있을 때 외국인들을 위해 그 자리에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본인들은 아무 곳에서나 앉았다. 소크라테스는 페르디카스 마케도니아의 왕의 초대에 대해서 나는 최악의 죽음을 원치 않는다 라는 이유로 그 초대를 거절했다. 그 말은 나는 보답할 수 없는 호의를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는다 라는 뜻이다. 에페소스인들의 기록에는 덕을 실천했던 선조들 중 몇몇을 항상 마음에 새겨라 라는 가르침이 실려있다. 피타고라스 학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매일 아침 하늘을 바라보라고 권한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동일한 법칙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행하고 있는 전체들을 상기하고 그들의 순수함과 꾸밈없음을 상기하게 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별은 아무런 베일도 걸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크산티페아 소크라테스의 아내 소크라테스의 겉옷을 가지고 나가버렸을 때 양가죽을 거친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한 소크라테스를 보고 당황하여 물러가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소크라테스가 한 말을 생각해보라. 읽기와 쓰기를 배우지 않고서는 읽기와 쓰기의 대가가 될 수 없다. 하물며 인생의 경우에야 더욱 그러하지 않겠는가. 당신은 노예로 태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유를 붙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는 마음속으로 웃고 있다. 그들은 덕을 비난하고 덕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을 것이다. 겨울에 무화과 열매를 찾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이미 죽은 자식을 찾는 사람도 또한 마찬가지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 자식을 애모할 때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나의 아이는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해야 한다 라고. 그러자 사람들은 그에게 그런 불길한 말을 하다니 라고 말한다. 그러자 그는 그것은 조금도 불길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의 한 과정을 의미하는 말일 뿐이다. 그렇다면 무르익은 곡식이 거둬들여진다는 말도 불길하단 말이 아니겠는가 라고 말한다. 익지 않은 포도, 무르익은 포도, 말라빠진 포도 이러한 과정들은 모두 변화이다. 그러나 그것은 무로의 변화가 아니라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의 변화이다. 에픽테토스의 말처럼 아무도 당신에게 당신의 자유의지를 강탈할 수는 없다. 그는 또한 우리의 동의하는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우리 충동이 항상 적당한 제약 아래 있도록 해야 하며
우리 충동이 공익을 위해 기울여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우리의 충동의 강도가 그 대상물의 가치에 상응하는 것이 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우리는 항상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야 하며 우리의 의지에 속해 있지 않은 것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하찮은 주제가 아니라 우리가 미쳤는가 아니면 건전한가 하는 것이다. 마지막, 소크라테스는 당신이 어느 쪽을 원하는가? 이성적 존재의 영혼을 갖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이성이 없는 동물의 영혼을 갖기를 원하는가? 라고 묻곤 했다. 이성적인 존재의 영혼을 갖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어떤 이성적 존재의 영혼을 원하는가? 건전한 이성적인 존재의 영혼인가? 아니면 병든 이성적인 존재의 영혼인가? 건전한 이성적 존재의 영혼이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당신은 그러한 영혼을 소유하려고 노력하지 않는가? 이미 우리는 그러한 영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당신은 싸우고 말다툼을 하고 있는가? 마르코스 아울렐리우스의 명상록 제11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직이었습니다.